함께 나는 호세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가서 운동하는 헬스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것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운동하는 여러분에게 에티켓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헬스장에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딱이라는 단어, 딱. 그거를 빨간 글씨로 활자체를 크게 해서 아주 보여줬더라고요.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나요? 그 반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거든. 지금은 뭐 먹거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거리가 이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어떤 아이가 알록달록한 사탕도 가져오고 무슨 뭐 이렇게 메밀전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전날 그 집에 제사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제사 때가 되면은 그동안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등지고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길 때에 보통 제사를 드리고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 중에 건포도 과자가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건포도 과자를 못 먹었었는데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건포도 과자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겼다 그랬거든요. 오늘 건포도 과자를 즐겼으나.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미건조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따르는 어떤 나름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더니 그 건포도 가져가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겼던 그 음녀인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킴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회화적으로 잘 묘사한 내용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이 15장에 보면 참 이 아들이 못돼 빠진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겠다는 거죠. 아니, 장수를 빌어주고 건강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쌍놈이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논밭에 나가서 일구어 놓고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아주 당연하다시피 그거 미리 달라고. 참 못돼 빠진 이 아들이 둘째예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염두에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념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뭐 애정도 없는 이 정말 패역하기 그지없는 이 둘째 아들.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기르는 곳에 가서 쥐엄열매라도 먹을까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졌던 그 아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러한 속성을 지닌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은 셈 치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그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냐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는 상거가 먼데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증이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범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어긋맞고 만져 안으며 그에게 입맞춤하면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를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독특성이 나타나요. 이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배반하고 떠났던 그 아들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맞이하겠다는 것보다 옛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옛것을 묻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져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다 까먹었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떤 상속권도 없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발을 베풀어 줬다는 것은 그가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맨발로 다녀요.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김으로써 너는 이제 자유자야. 더 이상 어디 가서 거렁뱅이처럼 얻어먹고 빌어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 소중한 자유인, 너는 평강의 은혜를 나와 함께 드릴 그런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사람이라도 자기의 피가 섞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멀리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에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사람의 아버지가 갖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적셔지고 그 피가, 영원한 피가 내 영혼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적셔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자기의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는 소가무 상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무 상태.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끊겨진 듯한, empty, 끊겨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참 만족할 줄 모르는 여자인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남편으로 두었지만은 그 남편에게 대한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좋은 남자 만나고, 더 나를 아껴주는 남자 만나고,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데 이 더더더병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더더더더.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남자, 더 많은 행복을 가져주는 남자를 향하여.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용감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애셋을 내버려두고 가정을 박차고 그렇게 나갔을까.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 마음에 맞는 남자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리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얻어진 게 뭘까? 이 남자한테 배반당하고 저 남자한테 배반당하고 그리고 쓸모없어지니까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 그 오늘 성경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 노예를 살려고 하면 은 30냥을 주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은 15개, 반값이라는 게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핫질, 아주 등급으로 따지면은 로우 클래스, 맨 밑바닥. 그러니까 15개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처량하고 철학이 그지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단 거예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사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서라는 단어는 사다, 사서 이거는 카라라는 단어를 써서 히브리 말이에요. 이 카라라는 것은 사다.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를 사오지 아니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보통 노예로 전락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고 또 자기 부모가 노예로 있으면 그 자식이 노예가 되고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세 번째 경우거든요. 나가서 빚지고 나가서 방탕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남편이었던 호세아 선지자라도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주장해서 그를 거기서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한 오멜은 220리터 드람통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이에요. 그것을 주고 이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서라는 그 의미가 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거든요. 그 사다. 이 사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속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리뎀션 하면은 리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새롭게 이전 것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몸을 얽매여서 어디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구할 구자에다가 속전할 때 속해서 그를 거기서 건져낸다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이제 헬라 언어에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아고라조 이렇게 썼어요. 아고라 하면 시장이고 아고라조 하면은 시장에서 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고라죠 하면은 시장에서 사서 벗어난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속전이라는, 구속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전 것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도 있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시장에서 사서 밖으로 나간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예전처럼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 순결하게 그지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너를 받아들일게 하는 단어가 사서라는 카라에 담겨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 사서 밖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는 너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 정도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호세아는 그렇게 그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를 속량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절대로 너를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참 이거 얘기가 참 슬픈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좀 이렇게 철이 들고 좀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감격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가 호소하는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이렇게 그리하리라. 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음행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너만을 사랑하겠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리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음행하지 않으면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너와 사랑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성적 관계를 안 하겠다. 사랑의 소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내가 외롭고 상처나고 쓸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신 것 같은 소강 상태. 내가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 없고,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려는 그런 소강 상태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고멜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소강 상태를 가져야 되겠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표현을 당분간은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지치고 곤고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 남자에게 시달림받고,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끌려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하여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에게 대한 사랑의 소망 상태를 갖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강,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간구에 어찌 이렇게 무심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찌 내 괴로움에 이다지도 무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의 소강 상태. 성경에서는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침묵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고, 그 40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에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그 소강 상태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실까? 그게 아니거든요. 호세와 선지자와 고멜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소강 상태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의 마음에 담겨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그 기간이 400년간 침묵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강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장면을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야고보도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가서 어부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어부로 돌아간 이유가 뭐야?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소강 상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부활을 했어도 부활했다고 해서 무슨 꽝꽝꽝 뭐 나타나는 것도 없잖아. 거기서 사랑의 소강 상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강 상태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셀 수 없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날이 이른 새벽에 해변가에서 화롯불을 지펴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그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서 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소강 상태 속에서 나타난 예수. 사랑이 단절된 것 같은데,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사랑의 소강 상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다른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여전히 내 영혼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잠겨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여기에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을 이루어지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소강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성경은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우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일어나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려 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강 상태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끈앞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 속에 그 후에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발견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대목에서 이 은총이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할 때 단어가 토브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토부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우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섭리작용에 의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다윗 왕을 찾았던 것처럼 다윗 왕 때 가장 강성한 나라와 민족을 가졌고 정직함이 하늘에 흘렀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41%는 사랑이고 49%는 사랑이고 51%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의 의도가 아니라도 40년을 기다렸어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하여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내 가운데 열매를 맺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전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소강의 상태에도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통하여 여전히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삼중구조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뜻.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이 삼겹줄, 이 삼겹줄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느니라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삼중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소강 상태라도 내가 견디면 되지. 근데 막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마치도 삼각근 경주가 있잖아요. 다리 한쪽 내고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내 가운데 들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놀라운 변화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